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훈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 한 가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6월에 이 주갈성 성도들 지역별 모임을 하겠다고 신청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신청하신 분들이 각 지역별로 너무 분산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지역별 모임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정은 좀 불편하시겠지만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지역에서 오시는 것을 다 감안해서 우리가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장소하고 날짜를 정했습니다. 날짜는 6월 18일 셋째 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모이느냐가 제일 사실은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제가 장소를 임의대로 정했습니다. 동탄에 위치한 새싹동산 청려수련원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그 영동고속도로랑 연결되어 있는 그 화성 광주 고속도로에서 이 동탄 IC에서 거의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도 그 동탄 IC 혹은 기흥 동탄 IC에서 한 1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SRT 그 동탄역에서 택시로 10분 거리고 또 일반 버스를 타도 한 15분 정도면 올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교통편이나 거리나 여러 가지를 좀 감안하다 보니까 어떤 분한테는 좀 멀리 또 어떤 분에겐 좀 좋은 위치가 될 수도 있지만 다 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그 장소를 좀 골랐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산속에 둘러싸여 있는 위치라서 굉장히 경관이 좋고 공기도 좋습니다. 지역별 모임에 이미 신청하신 분들께는 제가 개인적으로 다 장소나 일시를 알려드렸고 아직까지 혹시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장소하고 일시가 정해졌기 때문에 뭔가 판단하기가 더 쉬워질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공지를 드립니다. 처음으로 주갈성교회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감격을 나누는 귀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일시와 장소에 관해서는 커뮤니티 글에 좀 더 자세히 올려놨으니까 꼭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그 3장에서 이 율법에 대한 역할을 바울이 설명하면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4장에서는요, 바울이 이 율법의 역할을 비유로 다시금 설명하는데 이 부모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부모가 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어떤 그 후견인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후견인의 역할이 바로 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정한 때가 되면 이 후견인의 역할은 사라지게 되죠. 다시 말해서 율법의 역할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지금 바울은 이 어린 상속자의 어떤 상황, 비유를 통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삶과 이후에 이 복음 안에서 누리게 될 자유의 삶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자녀는 부모의 상속자이고 실제 주인이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가 지정한 그 때가 될 때까지 후견인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실 자유가 없는 종과 같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상태를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종의 삶이라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역할은 결국 그 후견인의 역할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가 정한 그 때가 되면 그 어린 자녀는 마침내 그 상속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이 후견인의 역할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두 절 말씀에 사실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좀 차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정한 때를 지금 첫 시작에 때가 차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차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너무 익숙해서 잘 아시죠? 여러분, 지금 때가 차매라는 이 표현은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약 내내 언약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던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정한 시기가 될 때 그 표현을 하면 때가 되면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지금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때가 차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때가 차다, 어떤 무엇이 차다, 또 무엇이 찬다라는 말의 뜻은 채워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비어있는 공간에 무엇을 채운다는 의미도 있고 아직 미완성된 일들이 완성이 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때가 차매라는 표현은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때가 차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상황과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통치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실제적으로 다 갖추어진 때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통치하는 지역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통치하는 모든 지역으로부터 그 거둔 세금을 안전하게 이 로마로 수송하기 위해서 그 로마로 연결된 아주 안전한 도로를 다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의 영향으로 지금 이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모든 지역에는 헬라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과 여건은 이 복음을 전하고 다녀야 하는 이 복음 전도자들이 안전하게 다 다닐 수 있는 길이 확보가 된 상태이고, 또 어느 지역을 가든지 언어적으로 어떤 장벽도 없이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모든 여건들이 다 조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성경은 때가 차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의 역사를 보면 역시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전혀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뚫고 들어오는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식하고 완악했던 우리를 복음의 눈이 뜰 수 있게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여러 고난들과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을 다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그 완악한, 그 무식한 자아가 부서지게 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뚫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 각자의 삶과 영혼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흠뻑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때가 있었죠. 그때를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죠. 여러분들 모두 우리들 삶에 또 여러분들 삶에 그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가장 우리에게 좋은 때인 것을 여러분들 믿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구약 내내 예비하시고 말씀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그 방법 또한 인간 대부분이 기대하는 그 모든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와야 적합할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인간들은 이 하늘의 천군 천사가 구름으로 길을 만들고 그 옆에 천군 천사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불로 쫙 화려하게 술을 놓고 엄청나게 위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구나 아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은 대부분의 보통의 인간들보다도 더 초라하고 너무너무나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인 인간들이 볼 때도 너무나 초라하고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바울은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에게서 나고 율법 아래 태어나신 그 이유는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율법 아래 있는 인간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율법을 감당해야만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가 또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속량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속량이란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속량이란 말의 정확한 뜻은 노예를 사서 그 노예가 자유인이 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상태에서 우리를 풀어주셔서 우리가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야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과 똑같은 조건 속에서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의 역사와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을 여러분들 함부로 여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서도 이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냥 호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를 이 죄의 종의 자리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을 완전히 최고의 자리까지, 최고의 신분까지 격상시켜 주셨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인가요?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회 그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된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너희들이 원래 어떤 상태였는지 알아 하고 그 원래의 모습을 잠깐 상기시켜 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여러분,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고 강한 어조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원래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알아? 너희가 바로 그 마귀의 종노릇하던 자들이야. 그렇게 너희가 본래 마귀의 종노릇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너희를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너희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셨는데 너희들이 어쩌자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다시 종의 자리로 가려고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일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러분,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의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꾀임에 빠져가지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그 율법 아래 다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 놓인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대인들이 지키라고 하는 그 율법들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여러분, 여기서 날을 지킨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한 어떤 금식일을 지키는 것을 이들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달을 지킨다는 것은 매월 첫째 달을 월삭이라고 그러는데 이 월삭을 기념하고 월삭을 지키는 것을 이들이 또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 외 많은 절기들을 유대인들의 율법대로 이들이 지켰던 것이에요. 그리고 해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매 7년마다 오는 안식년, 그리고 49년마다 오는 희년을 지켰다는 것인데 희년은 아직 시간이 안 돼서 안 지켰겠죠. 여러분, 지금 이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또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혹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나쁜 것인가요? 우리는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켜야 했고 그 안식일을 어기면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그게 율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안식일을 아주 엄하게 지키게 하셨던 그 이유는 바로 그 깨졌던 안식을 회복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예고를 계속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안식일 규정은 이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깨져버린 그 안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시겠다는 강한 뜻을 이 안식일 규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안식일을 회복하러 오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깨진 안식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 규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패한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 그 하루만을 거룩하게 여기게 되면 다른 날은 어떻게 돼요? 막 살아도 된다는 개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을 거룩한 주일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일요일, 우리가 말하는 그 주일만 거룩한 날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사는 모든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날들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이 다시금 그 거짓 율법 교사들의 그 꾀임에 빠져서 이러한 것들을 지키고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런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은 바울이 이들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뒤집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지켜왔던 이 과거의 모습을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주일을 마치 안식일처럼 지켰습니다. 어떤 아주 엄격한 교단에서는 주일날 돈을 주고 밥을 사 먹는 것도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주일을 어긴다는 거죠. 뭐예요? 아주 주일을 어설프게 안식일처럼 흉내를 내면서 지켰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자처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월삭 새벽기도라는 이름을 정해서 월삭이란 말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서부터 이 유대인의 이 절기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들을 이 한국 교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절기들을 지키는 교회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이 장막절, 초막절이죠. 이 초막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한국의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안식년은 교회들이 다 지키죠. 누가 지키죠? 주로 목사님들이 쉬려고 지키죠. 근데 대학 교수들은 또 왜 안식년을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왜 대학 교수들이 안식년을 지키고 교회 목사들은 꼬박꼬박 왜 안식년을 지킬까요? 이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뒤집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바울이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교회는 이런 것들을 지키고 있을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량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즉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갈라디아 교회들처럼 다시금 약하고 이 천한 초등학문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사랑의 분량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다시금 깊이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